우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만져서 그랬다. 우사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럽니다. 어째서 이런 환경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람이 등장하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얘기라는 거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대개는 신앙위인이다 그럽니다. 그들의 신앙을 본받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특정하고 보면 시야가 매우 좁아집니다. 그들의 좋은 점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기회가 줄어듭니다. 잘못했건 잘했건 그들 또한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대개 이런 부분을 놓칩니다. 그러다 모세나 다윗을 마치 찬양하듯, 그러면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잘못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같이 그럴 것이라고 아마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어떤 사건을 접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살펴야 합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만 보면 우사가 잘못했다, 이거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손댔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다 나무 일이에요. 우사가 이를 그르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실어 오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계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 역대상 13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장수를 모아 의논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옮겨오자. 안을 누가 냈어요? 다윗이 냈겠지요. 뭇백성이 이를 선히 여겼다 그럽니다.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은 천부장, 백부장과 의논할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기럇 예야림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바알레 유다라고 그럽니다.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았다고 합니다. 역대상에서는 아히오란 나오는데 아히오나 그 사람입니다. 이때 상황을 역대상 13장 8절은 이리 전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요. 이 대목만 놓고 보면 일이 그냥 잘 풀리는 듯 합니다. 온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잔치가 났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언약의 증거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였습니다.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디었다 그럽니다. 모든 백성이 귀에 금고리를 빼고 귀걸이, 금으로 만든 귀걸이 같습니다.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시다 이거지요.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애굽 땅에서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막 섣부르게 판단해요.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숭배했다 막 이럽니다. 아론과 백성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사실 그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몇 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10계명도 없었습니다. 백성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모릅니다. 그동안 따르던 모세는 산에 올라가더니 감감무소식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으로서는 무엇인가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백성이 흩어질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5절은 이리 전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제 금으로 이렇게 금 부어서 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죠.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그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랬다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은 또 이리 전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말이지요. 백성 편에서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귀에 금고리를 빼어 놓았습니다. 쉬운 판단 아닙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교회당을 짓습니다. 저마다 마음에 감동한 대로 금가락지 빼고 금귀걸이 뺍니다. 누구는 강대상을 맡고 누구는 피아노를 맡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성도가 모두 한 마음이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어요. 물어도 답이 없을 것 같고 서로가 다 교회가 합의해서 평화롭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 안 했겠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 송아지를 두고 춤추고 야단인 거예요. 모세가 볼 때는 내가 지금 대면한 하나님과 저들이 대면한 하나님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 20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뒤집어 봅시다. 이런 모세가 대노하는 사건이 없었으면 계속 그걸 신이라 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신 거죠. 사람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거예요. 일이 한참 지난 뒤에 말이죠. 하나님의 진도는 성경 기록자의 표현 방식입니다. 기록은 언제나 사건 당시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참 지나서 나중에 뒷일을 앞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기록했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사건의 의미 전달이 중요합니다. 사건 그 자체가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상황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일은요, 앞뒤가 없어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백성은요, 이 사건을 뭘 얘기합니까? 지금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 백성은요, 하나님을 많이 배워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기뻐하시고 어떤 일에 진노하시는지를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그 상황을 두고 잘했다고 하면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진심이면 옳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뺐던 금귀걸이를 뺐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말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법궤를 실은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일행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뛰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께를 붙들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아유가 궤 앞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우사가 그러면 궤 뒤에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서로 위치를 바꿔가지고 아유가 뒤에 있고 우사가 앞에 있었다면은 앞에 가는 사람 걸 쉽게 빨리 알아채기 어렵거든요. 안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역시 아유도 똑같은 일을 당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사와 아유 말고 다른 사람이 그랬다 해도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수레가 엎어지고 걔가 땅에 떨어질 판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생각하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생각하면 복잡해요. 늦어요.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는요, 많이 훈련한 사람은 좀 달라요. 일단 반사적으로 움직이지만 그러다가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안다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은요. 야구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야구 경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비유를 하자면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탁 안 던집니까? 포수가 딱 받아요. 그 사이에 타자가 있어요. 투수와 포수, 글러브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피트 6인치인데 미터로 환산하면 18.44m입니다. 투수가 던진 공이 시속 120km라면 좀 센 투수는 그렇게 빠르게 던지거든요. 그 거리, 그 초당 속도는 41.67m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0.44초 만에 투수에게서 떠나서 포수의 글러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망이를 그거 알고 치면 항상 방망이가 늦어요. 먼저 방망이가 나가야 해요. 일단 방망이는 나갔는데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멈추려 그러면은 훈련을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보면은 하다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딱 했는데 많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사가 훈련이 덜 된 거예요. 다 알아요. 유대인은 다 알아요. 그 정도 상황이면 법궤가 뭐란 것도 알고 어찌한 것도 알아요. 오히려 몰랐다, 세수레에 실었다든지 법도를 갖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시한 쪽은 다윗이에요. 고핫 자손이 매야 하는 것을 세수레에 실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방망이는 나가야 해요. 그런데 아니다 싶은 순간은 딱 멈추려 그러면은 연습을 보통 해서는 불가능해요.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익숙해야 하는가,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가, 이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사가 잘했다 뭐했다 그건 제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소가 뛰어 개가 쏟아집니다. 일단 손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멈추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안건을 냈고 온 교회가 은혜롭게 아멘 했습니다. 아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후에 막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야 해요. 이게 능력입니다. 다시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멈추지 못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습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는 멈추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회 경력으로 보나 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반대하셔도 세습할 생각이었어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랬던,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그랬던, 하나님 없이는 생각 못합니다. 출애굽의 백성이나 웃사나 잘못이 있다면 아직 그 정도의 연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법궤를 봅니까? 그 법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하느냐? 훈련의 장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에요. 내 삶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매개로 하나님에 대한 연습, 훈련 중입니다. 충분히 해야 합니다. 신앙은 이 문제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삶을 지켜보라고. 왜 지켜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거 지켜보라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게 아니라면 이런 세상 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 일찍 죽으나 이따 죽으나 매일 반입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사의 죽음은 다윗이 초래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사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죽은 것이 아니냐 할 것입니다. 아니요. 인생은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이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익숙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착하다 하여 오래 살거나 나쁘다 하여 일찍 죽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더 오래 살기도 해요.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을 두고 우리 하는 말 있죠. 욕 많이 먹고 오래 살겠네. 욕 많이 먹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보편적인 경우라면요. 착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렇게 해 주셔요, 하나님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 없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서요. 특수한 경우에는 착해도 일찍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이라고 특정하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표면적으로 우사의 죽음은 분명합니다. 법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이후로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법궤에 손은 안 댈 겁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우사 사건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사실 우사 사건으로 놀란 사람은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많은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그랬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합니다. 아론은 백성의 여망을 금송아지에다 담았습니다. 다윗은 백성이 공감할 만한 일을 가지고 일을 크게 벌였습니다. 하나님 왕국보다는 자신의 왕국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하는 냄새가 조금 풍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교회를 맡고 있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큰 교회를 맡았다면 저라고 어떻게 변했을지 모를 일이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지만은 그건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은 기록자의 기록 방식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는요, 다윗 편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려다 보는 이런 오류가 좀 있어요. 그건 신학자가 뭐 찾을 일이지만요. 아무튼 우리는 이 때문에 자칫 사건의 본질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순전히 다윗 편에서만 보면요, 마치 우사가 다윗의 신앙적 열심을 그르친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다윗의 흠을 들춰내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알자는 겁니다. 우리에겐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따르면 하나님에게는 고아 자손이 매야 합니다. 또 새 수레에 싣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크게 벌여 이득을 보고자 하는 쪽은 어찌 보면 다윗이었다는 거. 뭐 하려고 3만 명씩이나 동원합니까? 물론 그들의 신앙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법궤 이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할 만하다는 거지요. 거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사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땅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 땅 문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이다고. 우리가 그 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는가? 이것을 되짚을 수가 있죠. 사무엘하 6장 9절과 10절은 이리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이라 했습니다.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다윗 편의 사가가 다윗이 신앙적 판단에 따라 포기한 것처럼 썼습니다. 일부 그런 흔적이 보이죠. 근데 별말 아니에요. 미사역 해봤자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놀랐다. 아니면 찔렸다. 이 말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래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위성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법궤를 옮기는 일 자체보다도 그 일로 얻은 자기 이익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다윗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지 않습니다. 자주 있지 않은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메시지가 강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일을 거창하게 벌렸습니다. 3만이나 모았습니다. 일이 크면 클수록 누가 이익 보겠습니까? 하나님도 조금 이익을 보시겠죠. 근데 실상은 다윗이에요. 그 일을 주최하는 쪽이 이익 보지요. 하나님의 법궤가요 생각보다 많이 초라합니다. 수수하지요. 성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휘장으로 이렇게 한 성전이 얼마나 멋있고 우아하겠어요. 솔로몬이 등장하기 전까지 성전은 제 모습이 없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모세 이르러 성막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성막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열정 때문만이었겠느냐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당을 짓겠습니까?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이익을 보시겠습니까? 그 일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이익을 보지요. 언제나 그런 일을 주도한 쪽입니다. 이익을 봅니다. 그렇다면 웃사 사건이 벌어진 그 일이나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성전은 솔로몬보다도요 헤롯이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이 신앙인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정치적 이유지요. 지금 딱 그 자리에 성전 없습니다. 이슬람의 사원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성전보다는 하나님입니다. 예배당보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보다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물론 이것은 수사법입니다. 성전은요 이미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장사하는 집이었습니다. 강도의 구렬이었습니다.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데였습니다. 오늘날 예배당 건축을 한사코 성전 건축이라고 해요. 오늘날 성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어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신 성전을 자기가 지켰다 그럽니다.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에 성전 없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다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래도 예배당 건축을 신앙이 어쩌고 신앙심 고향이 어쩌고해서 성전 건축이라 그럽니다. 그러는 것에는요 이익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이익인 사람이 있거든요. 모든 일은요 그 일로 누가 이익을 보냐 그것만 보면 답입니다.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이게 바로 진시황에게 한비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 일로 누가 이익을 보는가 보라 그랬어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둘러먹히셨습니다. 별일 있겠느냐 싶을 때 가끔은 한 방씩 크게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상은 그 일을 핑계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웁니다. 다윗에게서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예요. 놀란 것도 은혜고 웃사 그 가족에겐 좀 미안하지만 죽은 것도 은혜고.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세수로 옮기는 일이 성황리에 끝났다 그럽시다. 나중에는 성전제사도 제사장도 자기 다 마음대로 할 겁니다. 자기 뜻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행히도 웃사가 죽었습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교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새수레가 아닙니다. 고아 자손이 미해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입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래도 거기 따라야 합니다. 어떠한 이해관계도 보태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일로 위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럴 것 같으면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면은 이건 반드시 지어야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무래도 나도 모르는 이익이 개입해 있지 않겠냐 그럴 것 같으면 예배당 짓고 거기 나와야 해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 누구라도 다 수긍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왕권이 견고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면 그것은 교만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합니다. 다윗의 잘못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영성의 사람은 그 의미를 압니다. 그것이 아닐 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며 무리한 수를 둡니다. 여기서 각종 문제가 생깁니다. 중세 때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는 일도 면죄부를 파는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지 언제 사람의 일이라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위장했습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웃사일로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의미심장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 정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쓸 때였습니다. 다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언급하기도 싫을 정도였겠지요. 유다를 12명의 제자의 수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다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 생각이에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너희가 추천해라. 그 다음에 열심히 충분히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 뽑기가 능사란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까 이 고민을 보자는 거예요. 사람의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적어도 구분할 줄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서 장로를 뽑지 않습니까? 사람이 뽑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 뽑으라고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계시받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하는 일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과연 신앙적이냐 이 문제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 적어도 거기에 맞춰가자는 거지요. 사도행전에서 제자가 보여준 것처럼 그런 진지함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 교단에는요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입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지금 아마 은퇴했는지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재철 목사가 그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는 한때 소속노예에서 목사 면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쏘시는 행동이 자기들에게 아마 좀 불편했던가 봐요. 왜 면직을 당했냐? 우리 교단은 장로 제도의 갈등이 사실 많습니다. 이 목사는 누구나 장로로, 누구나 권사로 임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는데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선거하지 않아요. 내가 봐서 난 장로 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권사할 만한 자격이 있다 싶으면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 양심과 교회가 정한 객관적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장로든 권사든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신앙의 양심을 얼마나 높이 쳐줬는가 이거죠. 그 일이 좋다 나쁘다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까지 할 수가 있었는가 이재철 목사의 행적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의 진심이 무엇인가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재철 목사는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목사와 장로 임기를 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목사는 10년 하고 그만두기라고 같이 그만두면 목사가 손해예요. 목사는 생계가 달렸지만 장로는 생계 달린 문제 아니거든요. 목사는 그만두면 딴 교회 가야 해요. 그래도 어쨌든 교회 정관에 그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한날 한시에 다 그만두면은 교회 연속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는 10년 하고 그만두고 장로는 13년인가 아마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때가 이르자 개최 당시 약속대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교회 시작 당시 품었던 꿈이 좀 흐트러지면 어쩔까 싶어갖고 교회 동의를 얻어서 후임 목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했는데 마침 영락교회 임영수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고 쉬고 있을 때였어요.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수락을 해서 또 그 교회를 맡았어요. 임영수 목사 또한 목회하면서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자 또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주고 물러났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건 물론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적어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볼까, 이 점을 높이 사자, 이 말씀입니다. 이재철 목사는 해외로 나갔다가 귀국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장로 권사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자기 일만 하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이익이 개입하니까 사달이 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 안에 누릴 것 다 누리던 사람 보기에 이재철 목사의 행동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가 뭐라 안 했지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우리는 나쁜 사람으로 보일 것 같거든요. 사실 나쁜데. 결국 그의 사도신경 해석을 문제로 삼아 노예 재판국에 회부했습니다. 면직시켜서 앞뒤 다 잘라버리고 유일한 말만 가져다가. 사도신경 해석은 사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장로 권사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재철 목사가 잘못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갖고 사회적 문제란 모르겠거니와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사 사건처럼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제자의 수를 맞춰야 하는 것은 관습일 수도 있고 강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두 사람을 추천받았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듯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 수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마띠아가 특별한 뭘 했다는 건 없어요. 아무튼요, 제비뽑기가 능사란 말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적어도 사람의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도록 애를 썼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재철 목사 사건에서 보았듯이 그가 시행한 장로 권사 제도가 꼭 옳다, 그건 아닙니다. 그가 사람의 이해관계를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얼만큼 노력했는가, 이 점을 높이 사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끌 것이냐, 그런 선한 의도를 품었느냐, 이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때로는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과정을 보면 그 일을 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건축의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지요. 이사한다든지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짓는다든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이 하는 일을 가지고 뭐 쉽게 이럭쿵저럭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워낙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이들 집에 가면은 이제 시흥 그 톨게이트를 다시 빠졌다 가요. 그러면 이제 좀 가면 이제 오르동이 시작해요. 우리 교단인데 교회가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언덕비가 올라가는데. 근데 그 밑에 건물 짓는 게 딱 보니까 교회 모습이에요. 아, 저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는가 보다 했더만은 나중에 보니까 다른 우리 교단 교회 간판이 걸리는 거예요. 20m도 안 돼요. 상상이 안 가요, 상상. 왜 교회를 하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정말로 그래야 한다면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자기만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건축을 예로 든다면 건축하고 완공검사 떨어지면 자기는 거기서 빠져야 해요. 내 이익이 없다는 것은 증명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개는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투가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자기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죽어야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거부하셨다면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은 한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어째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 그러셨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 온통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거듭난 겟레드에 안호된 하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권력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그것을 객관적 관점에서 보는 초인지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 사람은요, 모양만 사람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자기를 벗어나 자기를 보는 능력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객관자십니다. 거기서 지나치게 벗어나면요, 이 테두리를 수용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거예요. 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까. 남을 패놓고도 너 왜 아프냐 이런 식이지요. 그건 사람 아니지요. 우사는 레위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법궤가 어쩌고 하는 법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법궤를 옮기는 일이 쉬운 일 아니거든요.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사 자신보다도 그 일을 맡긴 다윗에게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다윗이 일을 맡기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보기에도 좋고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메고 간다. 우리로 치면 꼭 상여와 비슷하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멋있겠습니까? 수레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싣고 가는 게 더 일을 크게 보이겠습니까? 이 문제란 얘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고 사람만 보입니다. 신앙은 무슨 일이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해요. 천막이면 어떻고 뭐 큰 건물이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이 회중이 예배하는데도 여건이 좋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 다니는 일은 그냥 사교 활동이지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새 수레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우사가 죽지 않았다면 다윗이 놀라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했을 것이 뻔합니다. 오늘날 그러는 데가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자기를 반대하면 다 마귀라 그럽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도 없고 신학도 없습니다. 남이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가도 좀 금식까지는 안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생각할 줄 알아야지요. 사무엘상 4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났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으니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졌습니다. 이스라엘 보병 3만이 쓰러졌습니다. 심지어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엄격결에 하나님의 궤를 획득하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6장에 나옵니다. 궤를 수레에 싣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어서요. 그래봤자 의미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고난은 성스러운 일입니다. 주의 부르심과 관심이 고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징계라면 그것은 아비가 자식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는 아프지만 대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고난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고난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고난을 즐겨할 일도 아니고 일부러 당할 것도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성숙시키지 무엇이 나를 성숙시키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피하는 영성이 기회입니다. 신앙이 아닌 관점에서 고난은요,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어서 피해하고 넘겨야 하는 일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성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서는 고난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서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단 말, 예수님께 품고 사셨던 삶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이 바뀌어야 해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 알아차리고 삶의 모든 형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지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부터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오입니다. 세상 만사뿐 아니라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미 그런 인지 능력이 있어요. 인지 능력이 없으면 여기 안 오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법계 사건으로 횡재한 사람이 있어요. 덕본 사람이 있습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입니다.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에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한 일 없어요. 법궤를 집으로 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삶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러자고 하면 그래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법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대부분의 일은요, 주관적 판단 때문입니다. 그것은 초인지 능력을 일으켜야 합니다. 좋고 싫다는 판단에 앞서 객관적으로 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관점을 유지하면 주관적 요소가 들어갈 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기 일조차도 때로 남의 일처럼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잔뜩 신앙 안에서 살다가 잔뜩 고생스러워. 그러면 뭐 내가 힘드냐, 뭐 저기 자식 힘들지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힘이 좀 덜 들어요. 남이 힘드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편에 가 있잖아요. 삶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보십시오. 보다 더 높은 곳에서 보든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객관화시켜 보도록 하십시오. 거기에서 초인지 인식을 뛰어넘는 경험이 생깁니다. 그걸 살려내자는 거지요. 평생에 걸쳐 만들어진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목매지 않도록 객관화하려 해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있음을 알아차리셔야 해요. 왜냐?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나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것에 가치를 매기지 말아야 해요. 가치는 내 주관적 판단이거든요. 가치를 매겨버리면요, 할 일과 하지 않는 일이 이미 다 정해져 버렸어요. 나는 옳으냐 이 말이에요. 오벳에돔이 가치가 있고 판단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함을 또 의식할 때 우리는 객관적 관점을 유지하기 훨씬 쉽습니다. 자, 이때 나의 거짓 자기는 사라지고 순수한 자기가 이 안에서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그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요, 달리 보여요. 여러분은 도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초인지 상태에서 순수한 자의 자각 상태에서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변합니다. 똑같은 삶에서 새로운 경험의 세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